출애굽기 28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사장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막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출애굽기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28장부터는 이 성막에서 예배하고 있는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막은 성막의 뜰 그리고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막들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을 하여서 그곳에서 그들의 죄의 경중을 따라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나 성막 안쪽에 있는 지성소, 곧 성소나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곧 제사장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성소와 지성소였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곳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겠다라고 약속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한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였고 그래서 아무나 그곳에 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신데 죄 지은 사람이 그 앞으로 나아가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그 앞에 사람이 나아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만나야 되는 사람, 모세도 하나님이 만나 주셨는데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줄 때 그 시내산 아래쪽에 울타리를 치고 뛰어넘지 못하도록 경계하여 말합니다. 근데 모세는 직접 하나님 만나 주셨지만 모세는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게 하신 이유는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는 건데 누군가는 그 안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배워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특별히 사람들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허락하심 가운데 직분을 그들 가운데 맡겨주시는 거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다리를 놓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이제 그 신앙 안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화목하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그 역할을 누가 하는가? 제사장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오늘 28장에서 택하고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가? 허락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제사장 또한 나아갈 때 번제단에 자신의 죄를 위하여 번제물과 그 속죄제들을 드리고
그 성소로 들어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아비후와 엘르살 이다마를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폰을 행하게 하되.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전까지는 누가 일을 감당했을까요? 모세였습니다. 모세. 하나님 모세를 만나 주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이제 세워 가시는 장면이죠. 그 인류 최초의 제사장은 누군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4명, 오늘 말씀한 대로 이 4명의 아들이 있었고 이들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제 제사장들은 어떻게 임명이 세워지게 되는가 하면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세도 아론도 레위 지파 족속이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는 다른 일이 없어요. 분깃이 오직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분깃을 가지고 살아야 했고, 가나안에 들어올 때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따로 그들 지파가 받지를 않았어요. 11지파들이 흩어져 있는 곳에 이 레위 지파는 모두 다 흩어져야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택한 그 레인으로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제 제사장직은 어떻게 이어지게 되었는가 하면 세습이었습니다. 세습. 오늘날 세습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종교계의 세습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불편한 모습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합동측 장로회 총회죠. 여기서는 세습이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요즘도 지방에 있는 교회들, 그래서 부임하는 목회자가 없는 그런 교회는 그런 아들이 해도 그냥 누가 말하지 않아요. 근데 도심에 있는 큰 교회들의 이제 목회자가 아들이 된다고 하면 그냥 막 문제가 일어나죠. 그러나 장로교회 합동측도 이제 큰 교단이, 우리 합동측 교단이 있고 통합측 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성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통합측 교단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아예 법으로, 교회의 헌법으로, 장로의 헌법으로 세습을 금지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사회적으로 명성교회 개만화 목사가 이렇게 세습을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속한 합동측 총회에서는 이런 세습은 금지되거나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없지만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따라서 그렇게 안 하죠. 그러나 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세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 아론의 자손들이 대대로 제사장이 되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구약이 아닌 우리 신약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제사장은 누구인가? 제사장 없습니다. 딱 정한 제사장은 신약 시대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제사장은 누구인가 하면 모든 믿는 성도들은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모두 다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과 죄 지은 사람 사이에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신 해줄 아무런 중보자가 필요치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과 우리는 막힘없이 직접적으로 어떤 제사장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인가? 굳이 확인하고 찾아보기를 원한다면 성도는 모두 다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냥 구약 시대 그 거룩한 제사장처럼 우리가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예요?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신약의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나님 부르시고 있다라는. 그래서 구약 시대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 죄 지은 사람들 사이에 이제 화목하는 역할들, 중보에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제사장들이 했는데 신약 시대는 그게 필요치가 않는 거예요. 직접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에 직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리고 굳이 이렇게 의지할 필요도 없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입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성도들이다 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많이 다르죠. 그러나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오늘 왜 신약시대인데 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 드신다면 구약 말씀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 그 은혜들을 주시고 있다. 그건 뭐냐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신약시대에 이미 경험하고 만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으로 또한 그림자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이 훨씬 더 확실하죠. 확실한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우리가 만났고 경험하고. 그러나 구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 실체를 보지는 못하죠. 그래서 드러나 있지만 우리 신약의 성도들처럼 확실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구약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성전도 없지 않습니까?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고 성소도 없습니다. 오늘날 있는 것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죠. 교회. 잘 보세요. 이제 이 교회라는 것도 이 교회라는 장소적인 의미가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부여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구약 속에서는 그 성소라는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었어요. 신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역시 거룩한데 그 거룩함이 이 장소에 머무는 것인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구주로 예수를 주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예요. 이제 그래서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이곳은 예배를 위한 장소, 예배당인 거예요. 예배당, 교회. 그럼 교회의 거룩성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는가? 물론 장소적인 거룩함을 우리가 이제 거룩하다라고 꼭 규정을 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 올 때 깨끗하고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굳이 교회 안에 거룩함을 찾는다면 누구에게 거룩함을 찾아야 되는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지? 장소적인 거룩함이 아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제사장이 오신데 2절을 보시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을 위하여 옷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제사장의 옷은 거룩하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제사장이 입은 옷이 거룩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요. 그럼 오늘 신약 시대에 그러면 이제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이 강단에서 강론을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그 옷을 입었어요. 목회자들이 옷을 입어 강단에서 옷을 입고 했죠. 그럼 오늘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목사가 이제 가운을 입을 때가 있어요. 그럼 가운을 입을 때는 이제 그 성찬을 집례할 때든지 이런 특별한 뭐 집례를 하게 될 때 가운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그 가운을 입는 것이 거룩한 건가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목사가 거룩한 가운을 입을 때 오늘 거룩한 옷이라고 그랬으니까 목사가 가운을 입으면 거룩하고 그걸 입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오늘 신약시대 거룩함은 어떤 장소나 어떤 그 옷 이런 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28장에서는 이 거룩한 옷이라고 분명하게 제사장의 옷을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게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들어야 돼요. 우리는 문자 그대로 보고 신약의 목사의 가운이 거룩하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이 옷을 입도록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구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제사장이 저 옷을 입을 때 구별되도록, 그래서 우리 제사장은 거룩하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제사장의 옷을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지금 언젠가 하면 출애굽 이후잖아요. 출애굽, 곧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을 살았어요. 때로는 480년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을 살았어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때의 종교적인 지도자가 그 이방 땅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을 종교적으로 이렇게 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길로 잘 인도할 수가 있었을까? 없었죠. 그런데도 그들은 섬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죠. 그런데 그 이방 애굽 땅에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에게 행하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들이 그들 눈에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주 1년, 2년이 아니라 480년. 그럼 뭐예요? 이거는 완전히 그것들이 익숙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이방 우상들을 가져다 놓고 왕정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죠. 다윗 왕 때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산당들에 만들어 놓은 예배하는 초소로 나아갈 때 그 나아가는 자리에 이방 신상들을 앞에 길에다 놔두고 그걸 지나서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잘 몰랐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이때가 이제 출애굽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들로 하여금 알려줘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보았던 우상 제사를 드릴 때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이런 옷을 준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 거룩하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의 옷이 그 당시에 거룩하다라는 의미였고, 그냥 옷 자체 그것이 거룩한가?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나 거룩해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입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4장 2절,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옷을 입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왜 이때의 제사장들을 옷을 만들게 하고 그 옷을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것은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사실은 보이진 않지만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옷. 그럼 그 옷은 무엇일까? 어떤 옷일까? 거룩한 옷. 우리가 그 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진 건데,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구약의 제사장의 모든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신약의 성도들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신약 속에서 우리도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이 구약의 거룩한 제사장이 옷을 입음으로
거룩하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7절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게 뭐냐?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거룩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성소 지성소 안으로 제사장은 들어갑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또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 속건제나 또 속죄제나 화목제를 이렇게 제사장들이 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제사장 옷을 보면 오늘 4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지을 옷이 이러하다. 흉패, 예복, 겉옷, 반포, 속옷, 관도, 관과 띠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기본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제사장의 옷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첫 번째 그림이에요. 왼쪽의 그림은 하얀색 그 세마포 옷입니다. 그 흰색 하얀 세마포 옷을 제사장이 입고 그 위에 이제 오른쪽 이게 제사장의 옷입니다. 저 옷을 이제 입는 거예요. 보면은 맨 끝단에도 뭐 달려 있잖아요. 흉패 가운데 붙이는 흉패 이런 것들이 있고요. 속옷 그리고 겉옷 반포 속옷, 겉옷 반포 속옷. 그래서 저거를 제사장 옷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에봇이다라고 부르요. 에봇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옷을 만들 때 이제 제사장 옷을 입고 이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 제사장 옷을 만들 때 우리가 성막에 다른 재료 그 기구들을 만들 때 만들도록 한 것과 똑같아요. 어떤 거로 하게 합니까? 실. 오늘 말한 대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본 꼰배실. 이걸로 이제 저 옷들을 이렇게 만들게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아주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나중에 보면 이들이 올리압과 부살렛이었다는 것을 이름을 이제 가르쳐 주기도 하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세가 듣고 모세가 말하면 그들은 척척척 만들어냈어요. 제사장 옷 이렇게. 그 에봇을 입고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은 그래서 오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대속의 은혜예요. 이 대속의 은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다.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죄가 사라지면 거룩하니까. 근데 그 죄 사함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제사장의 옷.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그 제사장들이 입음으로 그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그 피 흘리심을 믿는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보실 때 거룩하게 되어서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처럼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누군가가 이제 우리가 표현을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같이 기도해 주겠다는 것이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의 모든 죄를 내가 중보해 주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이단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중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종교나 또한 비슷한 종교들 가운데서 이렇게 내가 중보자가 되겠다, 나한테 기도하면 다 들어주지, 이렇게 호도하거나 속이는 이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 대속의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들은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도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게, 예수님 십자가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줄 그 자리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 지성소로 향하던 휘장이 갈라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 자, 이제 오늘 28장에 있는 이 제사장의 모습이 오늘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을 이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잘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에베소 2장 14절 16절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막혀있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아바 아버지. 너무나 친근한 하나님으로, 너무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은 이제 구약 속에서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중보 역할들을 감당했는데, 오늘 신약 시대의 제사장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성도로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와 같은 대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바로 성도로서의, 곧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막힘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화목케 하는 그 귀한 일은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사명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잘 살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처럼 이 삶을, 이 사회를 품고 또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의 자리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의 건강함도 지켜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거하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형통함과 은혜로 안전함으로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